네, 오늘은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죠. 재직 헌신 예배. 재직 헌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직 헌신 예배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한 성도들만 위한 예배는 또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 모두를 위한 예배의 장소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직이든 성도이든 일반 청년이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모습은 다양하죠. 그렇죠? 우리 나이도 서로 다르고 외모도 서로 다르고 또 사는 곳도 각자 다르고 그렇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재직 중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오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는 이제 갓 이 재직으로 부름받아서 또 처음 서리 집사로 또 임명받으시는 분, 재직으로 섬기시는데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고서 교회로 세워질 때 마음이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섬겨야 되지? 특별히 우리 이 칼빈 교회에서 재직으로 섬기려면 10년, 20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한 30년, 40년 정도는 섬겨야지 재직을 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한때 재직으로 섬기시다가 이제 우리 은퇴하신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줄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성도님들 지금까지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지금까지 섬겨오셨던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재직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칼빈 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옆에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우리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네. 발견하셨습니까? 아직 모르세요? 저만 발견했나 봅니다.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우리 모두가 다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잘생겼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생겼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왜 이렇게 빛나는가? 만날 때마다 이마에서 빛이 나는데 왜 빛이 날까? 빛나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우리가 각자 다양한 위치에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같은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과연 이 복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렇게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만약에 우리가 그런 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된 존재로서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세상의 복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주의 시선으로 우리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작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앞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불순종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홍수 심판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렇죠? 불순종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죠. 그죠? 세상엔 여전히 악이 존재했죠. 그 절정이 바로 11장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심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2장에서부터요. 심판의 이야기가 복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이죠. 바벨이라는 이 신할 땅, 반역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세우셔서 믿음의 세대, 믿음의 민족,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새로운 인류, 믿음의 사람을 창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너희들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이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십니다. 그 약속의 시작, 성취의 시작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2절에서 먼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또 두 번째로는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다섯 번째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겠다. 여섯 번째는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일곱 번째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였어요? 7가지였죠. 7가지. 그죠? 7가지.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계시죠? 완벽한 숫자, 완전한 숫자, 변하지 않을 숫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숫자가 몇이에요? 7, 7이라는 것이죠. 완벽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럼 이 복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큰 민족이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해서 그 자손이 번성하여 민족과 나라를 이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 이 복이 된다는 것은 먼저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분명히 복을 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우리 바로 11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택한 사람을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네 번째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한 며느리가 와가 시집 와가지고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었더라. 네, 저희 집안 이야기죠. 네, 이처럼 한 사람의 존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되는 존재라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있죠.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겠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누군가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 복은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적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복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넘어서는 말씀이죠. 그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일곱 가지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 이 성령의 약속은 무슨 큰 은사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단순한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관계적인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관계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저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심판을 기다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언약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수준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수준만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풍성히 생명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살아나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번성한다는 것이죠. 또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관계 속에 누리는 축복입니다. 나와 자연과의 사이에서도 질병과 고통과 또 재난과 기후 위기 속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가 인간과 서로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관계 속에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그러므로 이 복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복이 흘러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재직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재직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재직이 뭐예요? 재직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옆에 질문을 해볼게요. 재직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재직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재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제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무슨 재직이에요. 또 평생 동안 이렇게 헌신했는데 또 무슨 헌신을 하라고 또 재직으로 부르십니까? 제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제 능력도 없고 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인생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했죠. 그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동생 또는 형일 수도 있죠. 하란. 그의 형제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자기보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이 죽음은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순서를 가리지 않고 또 찾아오죠. 순서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그는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엔 내 차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 마음 가운데 어쩌면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무력한 인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죠? 자녀가 없어요. 사라의 불임. 그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당시의 불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내 과거의 잘못된 삶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뜻이 아버지, 그죠?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듣는 자기 자신은 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아니죠.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찔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믿지 못했죠.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죠. 마지막으로 그는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죠?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르에, 갈대아 우르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란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멈춰버린 것 같은 어떤 수렁에 빠져서 혼자서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과 갈등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과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희망이 사라진 채 죄책감과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부르심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를 훈련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방의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열방의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착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열정이 남보다 뛰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혼돈과 한계 속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허우적거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 칼빈교회에서 재직으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칼빈대학교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복을 누리며 복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복이 된 존재는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세상의 복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나머지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짧은 구절이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말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복이 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놓이게 되고 그때 우리는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미완성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번 흔들립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에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믿음을 잃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세상에. 그죠? 그만큼 그는 부족했던 사람이고 두려웠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실수는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미완성이라도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도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셨죠. 그죠? 목적지를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 것이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바로 이 신뢰를 의미합니다. 칼빈교회 2026년 표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속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열방의 복으로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복이 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복이 어떻게 되면 복이 될 수 있을까? 복이 되는 사람은 두 번째로요.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 오늘 5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누구와? 사레와 또 조카 록과 또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라고 되어 있죠. 복이 되는 사람은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가는 사람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는요, 함께 가야 해요. 함께 가는 믿음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홀로 그 길을 걷지 않으셨죠. 바로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레가 있었죠. 사레. 이 믿음의 길은 언제나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앞에 서 있는 사람만 보고 그 곁에서 함께 걸어온 이들의 수고를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는 분명히 사레가 존재했습니다. 물론 사레 역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죠. 그죠? 그녀도 믿음이 연약했고 때로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비웃음으로 헛웃음으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부족한 두 사람을 함께 부르시고 함께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 역시 복을 받고 그 복을 함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의외의 인물, 조카 롯입니다. 롯과 함께 갔습니다. 사실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건 욕심이 많았죠. 그죠? 땅을 두고 좋은 땅 차지하려고 했죠. 그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서로 결국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심지어 롯이 전쟁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 롯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웠던 동반자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간다는 것은 언제나 편안하다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동반자가 있으면 멀리 간다는 것이죠. 또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때로 함께 가는 사람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걸어가며 복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순종할 때 복이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란을 떠나는 순종을 했습니다. 하란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상실의 자리, 또 혼란스러운 자리, 혼돈의 자리였습니다. 형제의 죽음을 경험했고 인생의 한계를, 허물을 경험했던 자리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란은 익숙했던 자리, 안전 공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안전한 지대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계속해서 하란에 머물었다면 아버지 데라가 남긴 많은 유산을 혼자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또 다른 형제가 있죠. 나홀. 그죠? 나홀은 나중에 하란에서 나홀성을 건설했습니다. 이처럼 하란에 머물렀다면 아브라함도 아브람성 이 정도는 하나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자신의 이름을 있는 그런 아브라함성을 만들지 않았느냐고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이제는 늦었지?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아직도 나에게 뭐가 남아있을까?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형제는 죽었고 자식은 없고 앞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나지 않을 이유가 얼마든지 많았지만 그는 순종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나이를 묻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귀가 열려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아직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 일이고 두 번째 좋을 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죠.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의심했고 흔들렸고 많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때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거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 그에겐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직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할 때 그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 복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늘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재직을 하면 봉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그 봉사하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함께 가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칼빈교회와 재직은 복을 쌓아두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연신은 단지 칼빈교회만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본문은 세 가지 길을 보여주셨죠? 무엇이었어요? 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순종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서 이 길을, 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함께 가는 길, 순종의 길을 걸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칼빈교회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믿음의 길을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연륜으로 쌓아오신 지혜와 기도 위에, 또 교회를 지켜오신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담대함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방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칼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